오늘 본문 보십시오. 열무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. 어떤 분들은 잘 알지만 어떤 분들은 약간 헷갈리고 낯선 비유일 수 있습니다. 달란트 비유는 조금 잘 알려져 있습니다. 이것이 동류다, 같은 것을 약간 다르게 말하는 것뿐이다. 아니요. 비슷한 거 있지만 전혀 다른 것입니다. 오늘 본문은 특별한 상황,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. 게다가 이 진행도 다릅니다. 달란트 비유는 이 달란트, 세 종에게 5, 2, 1 이런 식으로 주었지요. 이 달란트는요, 지금 값어치로 치자면 10억이 넘습니다. 10억에서 15억. 별로 안 놀라죠? 10억 있으신 분. 엄청나게 큰 액수입니다. 그래서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은혜, 누구에게나 그렇게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근데 오늘 비유는 좀 달라요. 12절에 보니까 귀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먼 나라로 가요. 왕위를 받기 위함입니다. 가기 전에 10 종들을 부르지요. 똑같이 한 문화씩 줍니다. 이 문화는요, 은화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했지만 그리 낮은 가치의 화폐도 아니고 높은 가치의 화폐도 또한 아닙니다. 그래도 제법 큰 돈이긴 합니다. 우리나라 돈으로 치자면 약 한 1,000만 원, 1,200만 원쯤 됩니다. 그러나 장사를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습니까? 아무튼 그렇게 10 문화를 나누어 주었다. 10 종들에게 그렇게 했다.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. 마치 오늘 본문은 이 결산하는 장면만 나오는 것처럼 기록됩니다. 왜냐? 이 결산하는 이 장면이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여하간에 2 사람은 칭찬을 받지요. 한 사람은 꾸중 혹은 책망을 받게 됩니다. 전체 스토리예요. 여기에는 인생 4컷이 다 나옵니다. 생과 사는 스치듯이 나와요.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 다음 오늘 주목하고 있는 이 결산의 장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. 생과 사, 바로 장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. 무엇을 의미할까요? 인생은 사명이 있는 거지요. 인생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.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낼 때는 목적이 있다. 그 목적이 달성될 때 생과 사는 이제 마무리된다. 그 2컷이 간단하게 오늘 본문에서 끝나고 있습니다. 이 결산은 심판이라는 단어를 쓰며 우리에게 설명합니다. 22절이죠.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,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라. 그러니까 결산이 심판인 거예요. 그 이후에 칭찬받은 2 사람을 주목해 보십시오. 10 고을 다스릴 권세를 받고 5 고을
다스릴 권세를 받는다.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, 천국에 입성하게 됩니다. 역시 슬쩍 지나가는 모양새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. 무척 중요합니다. 아무튼 이렇게 네 가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인생 컷 다 나오고 있습니다.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생은 네 가지 컷이기에 몇 가지가 참 중요하다, 이것을 나누고 싶습니다. 첫째는 귀인이 중요합니다. 다시 한번 12절을 보게 되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그랬습니다. 제가 얼마 전에 예루살렘을 다녀왔잖아요.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있습니다. 히브리 대학이에요. 그 대학의 교수 가운데 오브리 테일러라는 분이 있습니다. 이분은요,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인을 좀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해석합니다. 이 귀인은 악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역사적, 지리적 근거가 있다, 그런 주장을 합니다.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헤롯 왕의 아들인 아켈라오가 바로 여기 등장하고 있는 귀인이다,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. 이 사람은요,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수십 년 전에 실제로 사마리아와 이두메를 포함한 유대를 통치했던 왕입니다. 분봉왕이에요. 지역 영주처럼 다스리는 왕이었죠. 전체를 통괄해서 다스리는 것은 대제국 로마였습니다. 아무튼 헤롯 대왕, 자기의 아버지가 죽자 이 사람은 제대로 왕위가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에 떱니다. 그러면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해요. 정적을 죽이고 또 폭정을 자행합니다. 심지어는요, 어느 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자기에게 반대한다고 생각하면서 3,000명을 죽입니다. 살육을 자행한 것이죠. 그러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치를 떨겠습니까? 이 사람 점점 불안하니까 직접 로마 황제를 찾아갑니다. 내가 충성을 다할 터이니 왕위를 내게 주시오, 이런 요구를 할 요량이었죠. 이 아켈라오가 갈 그때에 일단의 무리가 역시 로마로 갑니다. 유대인 대표입니다. 그들은요, 저 사람만은 안 됩니다. 절대로 왕 세우면 안 됩니다. 우리를 무참하게 죽이고 아주 폭정을 일삼는 그런 사람이므로 로마에 득이 될 것이 없습니다. 그렇게 종용하기 위해서 대표단이 갔어요.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? 이 아켈라오가 이깁니다. 승리하게 되어서 와서 분봉왕이 되고, 그렇게 반대했던 이들을 또 싹 처단합니다. 이것이 오늘 본문에 이제 깔려 있는 배경이다. 여기 봐라. 그러므로 여기에 나오는 이런 행동들이 그 악한 분봉왕 아켈라오가 했던 일들을 근거로 해서 쓰여진 것이다. 예수님은 이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것이다. 이런 말을 합니다. 물론 타당합니다. 그리고
실제로 문헌에 보게 되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, 그렇게 아켈라오의 모든 행동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. 30년 전의 일이니까 우리가 6.25를 기억하고 일제시대를 기억하는 것과 같이 30년 전이기 때문에 실제 경험했던 사람들도 있고 들은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웬만한 성인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것은 분명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귀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. 왜냐? 이런 아켈라오가 있지만 선한 목자로서 나는 정말 내 백성을 사랑함으로 이들을 붙잡고 내가 왕으로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. 그리고 실제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한 행동이 있잖아요. 마귀를 진멸하셔요. 그 앞잡이를 처단하십니다.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. 그분은 왕이심으로 당연한 모습이지요.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이 귀인이 누구냐라고 명확하게 우리가 예수님이다 말하는 것은 중요합니다.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인생 네컷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. 예수님 우리와 동일하게 생사 이 두 컷 같아요. 태어나는 모습이 있고 죽는 모습이 있으셨습니다. 그런데 두 가지 컷은 정말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과는 다릅니다. 왜요? 만왕의 왕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심으로 메시아이잖아요. 어떻게 두 컷이 다른가? 한 컷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지요. 또 한 컷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.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두 컷은 바로 오늘 본문의 심판을 위함입니다. 생각해 보십시오. 누가 심판주로 오십니까? 바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예요. 따라서 이 심판의 자리는 축복의 자리요, 은혜가 쏟아지는 그런 아름다운 자리라는 것입니다. 마음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두 번째, 종이 중요합니다. 새 유형의 종이 나왔겠지요. 10명인데 왜 새 유형의 종들만 나올까? 아마도 대부분 종들은 세 번째 유형, 그래서 그저 수건에 이 문화를 싸서 그렇게 한 종이 아닐까 싶습니다. 여하간에 이 종들이 우리의 모습, 바로 우리 자신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. 우리는 이 땅에 사명이 있어요. 그것은 다시 말하면 잔소리가 될 듯이 잘 알고 있습니다. 한 번 더 확인하십시다. 우리는 이 땅에 그저 온 것이 아니에요.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은 하나님께 영광 돌림입니다. 우리의 몸도 우리의 것이 아니다 말씀드렸잖아요.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도구다. 귀한 도구다. 그런 의미에서 이 몸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요. 우리는 성전이다. 이 육신이 성전이다. 하나님이 주셨다. 성전처럼 그렇게 보존해야 된다. 될 수 있으면 건강을 해치는 것 좀 피하고 건강케 되는 것 먹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어쨌든 사명이 있다. 오늘 같이 나눌 단 한 가지의 내용은 세 번째 이 종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? 뭐라고 말했길래요?
21절에 보니까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. 하나님께 대하여서 엄하다.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철저하다. 찔러도 피가 안 나온다. 이렇게 이해한다면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? 말씀드렸잖아요.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무덤으로 가시고 그리고 부활승천하셨는가?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.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. 따라서 잘못된 생각, 잘못된 판단, 그거 아니겠어요? 그런데 이 잘못된 생각이 어떻게 합니까? 행동마저도 못하게 해요. 태도가 잘못되니 행하는 행동은 완전히 잘못됩니다. 그저 이것을, 이 문화를 움켜잡고 있잖아요. 숨겨두었잖아요. 꾸중받잖아요. 왕으로서 주님은요, 문화가 없어져도 괜찮습니다. 왜? 이미 주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행동하라는 거잖아요.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리는, 물과 피를 흘리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. 그러면 우리는 모든 삶에 감사가 넘칠 수 있어요. 처음부터 감사이지요.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좀 섭섭하다. 섭섭하게 행하신다.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? 나는 왜 이렇게 약하게 태어났는가? 나는 왜 이렇게? 그러면서 여러 이유를 붙일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확신 가운데 말씀을 드립니다. 아무리 우리가 우리 삶을 부정적으로 본다 해도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사랑하시고 정말 관여하고픈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. 복되게 하시려고 허락한 삶이요, 아름답게 열매 맺으려고 허락된 그런 삶인 것입니다.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세 번째, 중요한 점이 또 있지요. 이 문화는 한편 우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이 문화가 1,000만 원에서 뭐 한 1,200, 그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큰 돈이 아니에요. 가치가 뭐 그리 뭘 할 만큼 충분하지 않습니다. 우리 스스로가, 우리에 대한 판단이 나는 문화와 같이 보잘것없다. 달란트와 비교해서, 다른 화폐, 다른 보화와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니다.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. 실제로 오늘 본문 앞, 뒤로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. 오늘 본문이 19장에 나오는데 18장에는 과부, 죄인이라 일컬어지는 세리, 그리고 숫자에도 들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이 나옵니다. 19장에는 그 유명한 세리장 삭개오가 나와요. 죄인 중에 괴수죠. 그리고 21장 쭉 보게 되면 과부의 두렵던 헌금이 나옵니다. 계속 뭘 얘기하냐 하면은 바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포인트는요, 오늘 본문 바로 앞 10절의 말씀에 있습니다.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.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리장 삭개오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입니다.
고아와 과부, 어린아이, 병자, 자기 자신이 별것 아니다. 참 삶이 왜 이러냐. 한숨을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러 오셨다는 거예요. 삭개오를 보십시오. 처음에 이 사람은요, 본인 스스로가 괜찮다 여겼습니다. 왜요? 물질이 있잖아요. 돈이 있잖아요. 남들은 다 욕해도 내가 붙잡는 방패가 있어요. 돈이죠.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어떻게 됩니까? 정말 불쌍한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. 돈이 소용이 없구나. 아무것도 아니구나. 알게 되는 것이지요. 그리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죄인입니다.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. 잃어버린 자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찾아진 자로 변하게 되지요. 따라서 오늘 본문의 이 문화는 우리 주께서 일부러 가치가 좀 떨어지는 이 화폐 단위를 말씀하시면서 성도, 저와 여러분들을 일컫는다는 것입니다. 19장 쭉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. 그러면서 예수님의 보배 같은 눈물을 흘리십니다. 성을 보시고 우시는 거예요. 왜 우실까요? 그 성에 주님이 찾고자 하는 그 불쌍한 이들이 있거든요.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얼마 안 있어서 유대 전쟁이 곧 일어납니다. 그때 누가 죽을 것인가? 어린 아이들이 죽지요. 그리고 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1차로 죽습니다. 병자들이 또한 죽습니다. 그걸 보신 거예요. 이 시대를 보며 우리 주님이 눈물 지으실 수 있습니다. 역시 불쌍한 이들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니까. 저는 그렇게 불쌍히 여긴 바 된 이들이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왜? 그래야 소망이 있거든요. 한 문화 한 문화를 오늘 이 귀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?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. 사진을 찍으면 배경과 포즈가 중요합니다.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. 누구와 같이 찍는가? 인생 네 컷, 생, 우리는 그 한 컷을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. 사, 죽을 날 잘 모르고요. 그런데 반드시 우리는 이 땅을 떠날 순간이 옵니다. 마치 폴라로이드 사진에 담기듯 그 장면은 분명히 하나님에 의해서 찍힐 것입니다. 우리도 볼 거예요. 영적으로 보면 그 사진에 함께 담겨 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.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. 그리고 또 한 컷, 우리가 백보자 심판대 앞에 쓸 것입니다. 모든 인생들이 주목할 자리,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자리, 바로 그때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. 착하고 충성된 종아,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, 천국의 입성.
분명히 천국 입성에서 마음에 새겨질 한 컷이 있을 것입니다.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이 땅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. 반드시 장면이 남습니다.